한 해가 또 우리를 지나갑니다.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2024년도 주일은 더 이상 이제 앞으로 없게 되겠죠. 이런 때는 좀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좀 막 살았던 사람도 잠시 멈추어서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돌아보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짜 광속으로 다름질치는 우리 인생 여정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나그네여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은 순 한국말이거든요. 근데 요즘 구어에서는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그네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쓰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제가 이렇게 거의 1년 동안 한 번도 이 단어를 쓴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다음 세대가 문해력이 좀 떨어진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게 사건의 시발점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왜 선생님이 욕을 하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한다. 아니면 무슨 아니 가로등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게 세로인데 왜 가로등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고, 심심한 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왜 심심하게 하냐고 이렇게 딴지를 걸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보도를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나그네라는 단어의 뜻도 잘 모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게 명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나그네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자기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묵으면서 꽤 먼 길을 가거나 이곳저곳을 방황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제일 가까운 말은 여행객이라는 게 제일 가까운 의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종종 이 나그네에 비유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에서 그 서신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은 나그네와 그리움인과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썼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타지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세상이 그들의 참집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재미있는 것은 우리 말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죽게 되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아니면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게 이 세상이 참 집이 아님을, 그러니까 떠나가셨다는 세상을 떠났다는 말은 세상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참 집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은연중에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집을 떠나서 여행하는 또는 타지에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 여행길 가운데 2024년의 마지막이라는 시점에 도달한 우리가 다음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그네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각오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포함해서 몇몇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그네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말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자들이죠. 어떤 곳에 눌러서 정착하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박목월 시인이 나그네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 거기 보면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이라는 그 표현이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좀 그려지죠.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나그네에게 영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갈 따름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안개는 조금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해가 뜨면 사라지죠.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행객처럼 잠시 있다가 또 짐 챙겨서 떠나야 되는데 그럴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올인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이라는 말을 종종 쓰지만 사실 이 세상에 영원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영원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갈망하는 거죠.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없는 거죠. 저희 딸내미가 그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 절친이 초등학교 졸업 앨범에 썼던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였거든요. 근데 3개월쯤 지나니까 변하더라고. 그 우정이. 그리고 지금은 연락도 안 해요. 지금은 서로 살아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떤 커플이 이렇게 바위에다가 낙서한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오래전에. 근데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게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어디 가면 바위 같은데 막 스프레이로 막 윤석호 여기 왔다 가다 막 이렇게 쓰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자기 이름을 쓰고 뭐 혜영, 승호 뭐 이런 이름을 쓰고 하트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엔드레스 러브를 써야 되는데 이게 아마 엔드레스 그 스펠링을 잘 몰라가지고 그게 ENDLESS인데 AND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end하고 띄우고 레스를 쓰고 LESS love 이렇게 쓴 거예요. 끝없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고 더 작은 사랑이 되어버렸어요. 연애도 좋지만 이 친구들은 영어 공부부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들이 사고로 그렇게 썼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에 더 가까운 거 아닌가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들해지고 더 작아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랑만이 그런 게 아니죠.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요.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원형 시계 있잖아요. 그 시계는 사실은 시간이 계속 순환하는 것처럼 우리를 오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늘 뭐 밤 12시까지 뭘 못하면 또 내일 12시 돌아오니까 뭐 그러면 그때 하면 되지,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시간은 쉼없이 흘러가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원형시계보다는 모래시계가 우리의 현실을 더 잘 보여주죠.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는 게 바로 모래시계인데요. 이 모래시계는 시간이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엄숙한 사실을 시각적으로 너무 잘 보여주죠. 그래서 이 모래시계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면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땅의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신속히 간다는 것은 오늘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더 잘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계속 듣는 말 중에 뭐 하나는 2024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됐네? 이런 말인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언제 벌써 이렇게 됐지?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한 해가 빨리 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지점에 서는 겁니다. 내가 삶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마지막 숨을 쉬어야 되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 그렇게 여기십니까? 제가 오늘 나그네여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우리가 제일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은 삶의 한시적인 그런 성격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행 목적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주어진 시간은 그리고 결코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행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뭔가를 쓰기 위해서 이 시간이 결코 길지도 않고 우리를 기다려주지도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은 사실은 최종 목적지인 여행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기 세월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거든요. 카이로스라는 게 있고 크로노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크로노스라는 것은 연대기적인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특별한 때 또는 기회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기회를, 그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낀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사들인다, 구해낸다를 의미하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구속하다, 구원하다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말고 그것을 무의미의 늪에서 구해내라는 겁니다. 돈을 주어서 사듯이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잘 사서 선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늘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정 있지 않아요. 다음 행선지를 준비할 그런 시간이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상투어 같지만, 그리고 청년들은 그렇게 실감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시간은 정말 빨라요. 빨리 갑니다. 세월이 빨리 가요. 제가 좀 살아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속도로 흐르는 게 아니고 이게 점점점 가속이 붙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20대는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가도 20대, 군대 가도 20대, 제대해도 20대, 졸업해도 20대, 예수 믿어도 20대, 연애해도 20대, 결혼해도 20대, 유학 가도 20대, 계속 20대였어요. 그런데 30대가 지나면서 이게 너무 좀 빨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수록 가속도가 붙는 우리 인생을 누군가가 옛날 증기기관차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시간이 칙, 푹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30대는 칙, 칙, 푹, 푹 이렇게 가다가 40대는 칙칙푹푹 칙칙푹푹 이렇게 가다가 50대가 지나면 웽 그러면서 간다는 거야. 시간이 마구 달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돈은 아까워하면서 시간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함부로 시간을 쓰고 너무 쓸데없는 일에 그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 금쪽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의도를 갖고 우리를 여기 머물게 하고 우리를 여기 여행하게 하는데 너무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시간이 먼저 떨어집니다. 사람들 돈 무지하게 아끼죠. 근데 돈이 떨어지기 전에 시간이 먼저 떨어져요. 우리 삶은 제한적이고 지나가는 겁니다. 모세는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하루를 아끼고 기회를 선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그네로서 우리의 삶이 지나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며 살아야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며 살아야 돼요.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인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궁극적인 가치를 두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야 현세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겠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그는 자기의 서신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불렀어요. 이 거류민이라는 것은 시민권 없이 거주하는 외국인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이 육체의 욕구가 다 죄라는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잘못된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몸과 그 욕구 자체를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이원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몸과 욕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욕이나 성욕은 좋은 거예요. 그거를 잘못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거슬러서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육체적 정욕이라는 것은 몸에 속한 거든 정신에 속한 거든 관계에 속한 거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게 만들고 죄로 이끄는 정욕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권면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막는 그런 잘못된 욕구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7장 29절부터 31절을 통해서 동일한 권면을 우리에게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과 성공을 너무 탐하다가 영원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하는 목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객이 짐을 너무 많이 갖고 여행을 하면 여행이 괴로워져요. 그래서 무게를 줄여야 되는 거죠. 여행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가볍게 짐을 꾸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라는 사실을 안다면 불필요한 세상 것들을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좀 가볍게 여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좋은 예가 되죠.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부터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손들과 더불어서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었어요. 거부였습니다. 그래도 그가 텐트를 치고 산 것은 자기가 거주하는 그 땅이 자기의 본향이 아니고 자기는 그냥 나그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영구 거주지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이 따로 있다는 믿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도 다 텐트 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도에서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간 4개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끝나고 성도들이 다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포인트는 뭐냐면 텐트를 쳐야 된다는 게 아니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그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죄수복을 맞춰 입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바깥에 사람 불러가지고 제수복을 맞춰서 입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려서 막 간지나게 딱 몸에 맞춰가지고 입는 겁니다. 여러분, 제수복은 있잖아요, 하루빨리 벗어버려야 될 옷이에요. 그냥 대충 입다가 빨리 벗어야 될 옷이 제수복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돈과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거를 몸에 맞춰서 입고 간지나게 다려서 입는 것은 바깥에서 볼 때는 정상이 아닌 거죠. 근데 그게 그 안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유혹을 그냥 받고, 그러면서 맞춤복, 제수복 입고 뽐내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생에 대한 은유인 거예요. 예전에 가수 최희준 씨가 불러가지고 국민가요처럼 된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를까 봐 제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다 할 수도 있지만 은혜가 빠져나갈까 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가사가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거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가사예요. 이 찬송가에 들어가도 될 만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파트 이런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노래처럼 그냥 이 세상에 너무 정붙이고 너무 미련 두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4세기의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교량과도 같다. 현명한 사람은 다리를 건너가긴 하지만 그 다리 위에서 자기 집을 건축하진 않는다. 지나가는 다리 위에 여러분 열심히 집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돈과 시간과 열정을 온통 이 썩어질 세상 끝에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 건데,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게 만들고 영적 성장을 저해하며 이 세상의 죄악된 즐거움에 탐닉하게 하는 그런 유혹을 여러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게 만드는 그런 유혹에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새해를 맞기 전에 이런 죄나 욕구나 그런 유혹이 있다면 여러분 정리합시다.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행길에 괜히 주저앉거나 실족하거나 길을 벗어남이 없이 가야 할 길을 잘 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그네로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된 유혹을 우리가 뿌리쳐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본향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그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을 열거한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스포츠 스타들은 그러니까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Hall of Fame, 여기도 우리 운동선수가 있는데 Hall of Fame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명예의 전당에 비추어서 영어로 이거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전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Hall of Faith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의 전당에 입성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장의 13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 정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영원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에는 그들이 산 삶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다시 말해 자기 고향, 이 지상의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한 영원한 도시를 그들을 위해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나그네로서 본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자기네의 지상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이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늘의 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현재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 본향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나그네로서 천국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점이고 또 특권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도요, 인생을 나그네길이라고 그렇게 인정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소주 한 잔 걸치면서 캬 그러면서 뭐 인생길 별 거 있나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런 하숙생 같은 거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근데 그들의 그 말 속에는 좀 허무주의 같은 게 배어 있죠. 나약한 도피주의 이런 게 스며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나그네라고 할 때는 소망이 약동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이 땅보다 훨씬 좋은 천국 본향에 대한 것입니다. 훨씬 더 긴 우리의 진짜 삶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마련하신 그 도성을 바라보는 거죠. 미국의 루이지아나 주에 폰차트렌이라는 그 바다처럼 큰 호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곳을 지나던 그룹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는 견디다 못해가지고 침몰합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이제 조그마한 그 구명보트에다가 옮겨 탄 채 악전고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녘에 기선을 만나가지고, 큰 기선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극적으로 구출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끌어올리던, 끄집어 올리던 사람들이 이 선원들에게, 아니, 이렇게 조그만 구명보트로 그 무서운 폭풍을 견뎌냈단 말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 배의 선장이 대답합니다. 예, 정말로 간밤의 폭우는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저 멀리 고향 폭우에서 아른거리던 불빛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무서운 흑암과 폭풍우 속에서도 멀리 폭우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자기의 집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집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폭우를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죠? 삶의 무게가 있고 그런 고통이 있고 시련과 고난이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연단이 있고 좀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용광로 속으로 집어넣는 때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세상이 주는 그런 어려움과 압박과 박해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도 우리를 침몰시키거나 절망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천국 본향에 아른거리는 그 불빛을, 그 폭우에서 아른거리는 불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힘을 절대로 가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자신이 직접 겪은 그 나치 수용소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마음에 분명한 희망을 가진 사람,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 돌아가서 자신이 꼭 이루어야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희망으로 산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미국 캔서스 대학의 릭 슈나이더라는 교수는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희망의 크기와 그 이전의 수능 성적, 그러니까 SAT라고 그러죠. 그 성적, 그리고 대학 생활에서의 학점, 그리고 졸업 후의 성취 정도 등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잘 적응하는 것과 졸업 후의 성취 정도가 수능 점수나 무슨 학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희망의 크기에 더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의 크기에 이런 것들이 더 달려 있었다는 거죠. 희망의 크기가 목표 설정과 성취와 삶의 열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바울은요, 기독교인의 영성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로 측정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을 가집시다. 특별히 우리의 본향에 대한 소망을 굳게 간직합시다. 그러면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거나 주저앉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요, 이 땅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고, 여기서 편안함과 재미와 부와 건강과 성공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누리게 하시면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더 높은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 본향에 있어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참된 실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진짜 살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정말로 오래 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사모할 때 이 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더 잘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12년 동안 미국이라는 타지에서 그야말로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실제로 살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일단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아내는요, 주인이 권총 갖고 일하는 정말 그 위험한 지역, 흑인 지역 편의점에서 일을 했어요. 저는 하루에 4시간씩 저녁에 학교에서 청소 알바를 했습니다. 수업하고 밥 먹고 7시에 청소하러 나가서 밤 11시에 돌아오면 씻고, 그때부터 책 읽고 과제하고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같았어요. 육아도 힘들었습니다. 부부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 하나님, 부모에게 협조적인 아이들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협조적이지 않은 아이들이 나왔어요. 엄청 설쳤습니다. 둘이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다른 가족들의 도움 없이 아이들 둘 키우기가 정말로 쉽지 않았어요. 제가 그 어린 아이들을 새끼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늘이는 어릴 때 하도 설쳐가지고
그 어릴 때 우리 교인들이 하늘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나 걷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하늘이는 이거는 형용모순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얼마나 설쳤는지 모릅니다. 공부는 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더 힘든 거죠. 제가 공부하면서 주님 빨리 오시라고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님 오시려면 지금 오십시오. 이때입니다. 당연히 부부 사이의 텐션도 정말로 장난이 아니었어요. 부부관계 힘들었던 적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12년의 그 유학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이거를 마치면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 때문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고국 대한민국 마음껏 말통하고 마음껏 말할 수 있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사는 그곳에 가서 짜장면, 짬뽕 그냥 질리는 대로 먹고 지금 배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 소망이 우리를 버티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한 그리스도인이 현세에서도 더 많은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위대한 일들을 많이 이루었다 그랬어요.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소망하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원의 맥락에서 이 삶을 보고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로 뭐가 소중한 건지 아닌 건지, 뭐를 받아들이고 뭐를 피해야 될지, 무엇에 투자하고 뭐는 안 해야 될지, 무엇에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분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을 바라보고 살 때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의 어려움과 시련도 더 잘 견딜 수가 있고, 그래야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상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요즘 사는 거 좋잖아요, 그죠? 대부분 뭐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 많이 생활 수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망을 너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이게 다인 것처럼 여기에 그냥 매몰돼서 살아가고 인조이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차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 땅의 나그네로서 은행이 압류할 수 없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죽음조차 손댈 수 없는 그 본향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 되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우리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말은 나그네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어리석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보낸 날들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원한 것,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계속 간직할 수 없는 것은 버리겠다라는 각오를 새롭게 하십시오. 그렇게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니,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똑똑하고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여행을 멈췄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나그네로서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세상 유혹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하늘 본향의 소망이 살아있어서 정말 지나가고 말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어려움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고 오늘 부름을 받아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